해외에서도 활발한 사업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근데 그 그룹이 해체됐어요. IMF 터졌을 때 부도가 나고 그룹 자체가 아예 해체를 했습니다. 위험 신호는 그전부터 감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대마불사라고 해가지고 큰 기업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나라가 이 기업을 무너뜨릴 수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살릴 거라 생각했는데 오판이었어요. 결국 무너졌어요. 그동안 이 자본이 다 잠식되어가는 상황에서 빨리 구조조정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업도 좀 정리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그분은요, 셀러리맨의 신하였거든요. 재벌집 자녀로서 사업을 일군 게 아닙니다. 열심히 본인이 자수성가해가지고 기업을 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어떠한 업적이나 셀러리맨의 어떠한 우상과 같은 많은 신화를 만들어냈어요. 자기 자신이 곧 신화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난 무너지지 않아. 그 옛날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도 내가 이만큼 일구어냈는데 괜찮아. 사람이요, 자기 신화에 빠지게 되면 무엇을 못하느냐?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를 못해요. 판단하지를 못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신화 같은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그가 삼손이에요. 그가 그동안 보여줬었던 삶의 모습은요, 이건 일반인들이 감히 감당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시도해 볼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삼손이 살았었던 고향이었었던 그 소라라는 지방의 그 동네에서 삼손은요, 전설이었어요. 왜 동네마다 좀 껄렁거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 동네에 그 삼손이라는 큰형님이 계셨다.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딱 지나가. 근데 사자가 나타나. 그 형님 두려워하지도 않아. 그분 스타일이 그래. 그냥 걸어가. 그럼 사자가 막 달려들지? 딱 잡아. 그걸 찢어. 이런 분이었어, 그분이. 한 번은 블레셋 군대 1000명하고 이렇게 맞짱 뜰 때가 됐었는데, 그분 블레셋 군이 너희들 알잖아.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포악한 그 블레셋 사람들, 무장했었던 그 정예 군대 1000명이 앞에 있는데 그 형님 두려워하지도 않아. 그냥 가.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 군인들이 막 오네? 두려워하지? 그럼 옆에 있는 거 그냥 딱 잡아. 이게 뼈야. 그냥 쳐. 그 형님이 그래. 야, 그 형님 정말 대단했다.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요, 전설로 그냥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삼손, 신화가 된 거예요. 삼손도 자기가 그걸 알아요. 내가 비록 나시린이지만 나신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그동안 반복해서 했지만, 술잔치를 벌렸고 시체에서 꿀을 찾고 더러운 것을 만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 없어. 왜? 난 특별하니까. 삼손 스스로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 생각하고, 하나님도 자기를 어쩔 줄 몰라고 자기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어. 왜? 난 특별하니까. 삼손이요, 자기 신화에 빠져버린 거예요. 세상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세상은 다 끝장난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아. 왜? 사자도 이겼는데, 군대도 무찔렀는데, 수틀리면 내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내가 찢기도 하고 때려가지고 무찌르기도 하고, 아니 그게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아니고 문이라고 하면 뜯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가고, 내 앞길을 가로막을 건 아무것도 없어. 난 대단해. 이것이 삼손 스스로 자기 신화에 빠져가지고 행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 위기의 신호가 오고 있어요. 삼손이 사랑하고 짝지었던 모든 이들이 다 삼손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들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만족으로 다가오지 않고 상처로 다가올까? 왜 세상에 좋은 것을 내가 쫓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왜 찌르는 가시가 되어 나의 가슴을 휘벼팔까? 이때 삼손이요, 정신 차렸어야 돼요. 아,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니구나. 기생에 들어가는 길이 원하는 길이 아니구나. 그렇지, 나는 원래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세워졌으니 이 일을 할 때 참된 기쁨과 만족과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펼쳐지겠구나.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자기 신화에 빠졌었던 그 삼손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도 거칠 것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지금 삼손이요, 드릴라의 무릎에 베어서 깊이 잠을 듭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왜 그러느냐? 지금 삼손이요, 무릎을 베고 잠을 들기 시작하는데 19절 말씀입니다. 드릴라가 이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근데 19절에 보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에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 오역이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괴롭게 한즉, 이 말이 사실은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삼손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드디어 드릴라가 그 작업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시작했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또 연상해야 되는 말씀이 뭐냐?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이 화면에 나올 거예요. 사사기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기 위하여 태어난 이 아이가 지금 세상의 여인에게 무릎을 베고 잠들었을 때 그 여자가요, 삼손을 이제 넘어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하기 시작해야 돼. 이 구원을 이루어야 돼. 그 삼손이요, 사명을 잃고 세상에 머리를 비고 잠들었을 때 오히려 그 세상이 삼손을요 이제 넘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쪽이 먼저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원래 세상의 주도권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자녀에게 줬어요. 너희들이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면 우리가 세상을요, 무슨 일을 시작하든 구원과 관련된 일들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세상에 그들이 우리 넘어뜨리기 위하여, 시작하기 위하여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드릴라가요, 삼손의 머리를 확 밀어버려요. 그리고 소리를 칩니다. 삼손, 당신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다. 그때 삼손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과 같이 일어나가지고 저들을 무찌르리라 했는데 한 가지 잊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삼손이 그걸 미처 생각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 이만큼 내가 큰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나를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내가 하라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이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삼손을 떠난 거예요. 삼손은 그거 생각한 것도 없어요. 생각한 적도 없어요. 자기의 힘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나타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머리가 밀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납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온 거죠?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머리가 밀렸을 때 힘이 사라졌느냐? 그래서 삼손의 힘은 머리에 있는 거 아니냐? 이 오해를 사람들로 하여금 갖지 않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기록하셨어요. 20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떠났기 때문에 그가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럼 왜 그동안 머리가 자라났었을 때는 그 힘이 함께 있었느냐?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삼손으로 하여금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근데 마지막 그가 자기 신화의 어떠한 결정타라고 할 수 있었던 이 긴 머리,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쩔 줄 모른다고 생각했었던 그 머리가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떠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삼손은 원래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예요. 그 제사장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으로서 인도해야 될 사사가 머리가 밀리고 나실인으로서 그 자격이 박탈당하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제사장이 다곤의 신전에서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이요,
세상의 신 다곤의 신전에서 맷돌 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초라하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 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굉장히 큰 영광된 직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절대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과 삼손은요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다곤 앞에 나아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특히 삼손은요 그 신전에서 맷돌을 갈고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마치 짐승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때 크게 기뻐합니다. 삼손이 무너질 때 잔치를 베풉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무너지거나 믿는 성도들이 흔들릴 때 그들은 잔치를 베풉니다. 별거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교회가 뭔가 잘못을 하면은요, 성도가 뭔가 잘못을 하면요, 특히 목사가 뭔가 잘못을 하면요 대서특필합니다. 그래서 봐라, 믿는 사람들이라고 거들먹거리지만 저거 우리보다 똑같은, 아니 더한 죄를 저지르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니냐 막 신나해요.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죠. 오늘날 우리가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봅니다. 언론에서 교회에 어떤 비리가 터질 때 막 헤드라인 뉴스로 나와요. 그러면서 그들이 막 욕하고 비방하게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욕먹는 건 상관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러나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욕먹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망명대에 오르내리는 건, 그거는 우리 분노해야 될 일입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다니. 삼손이요, 놀라운 건 두 눈이 뽑혔잖아요. 그동안 그 눈으로 인하여 세상의 유혹과 정욕에 따라 자기의 몸을 던졌었던 그 삼손이 오히려 눈이 뽑힌 다음에 그의 눈이 오히려 사라진 다음에 그의 영안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삼손의 인생이 여기에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짐승이에요. 사람에게 쇠사슬을 묶지 않습니다. 짐승이기 때문에 묶는 거예요. 삼손은 지금 쇠사슬이 묶인 상태에서 다곤의 신전에서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이제 삼손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은 이제 삼손은 끝났고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그 삼손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놀이개고 우리의 유흥을 위하여 재주를 피는 광대일 뿐이에요.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삼손을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픔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때요, 그들을 조롱하면 안 돼요. 지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났기 때문에 삼손이 망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의롭기 때문에 삼손이 멸망한 게 아니에요. 삼손은 그의 죄로 인하여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가 사명자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는 거예요. 이 연단의 과정에 그가 깨우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그의 인생이 끝나지만, 만약에 그가 거기에서요 연단을 통하여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기 시작하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날 때 그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무시했던 사람들 큰일 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 내가 좀 믿고
나하고 평소에 관계가 안 좋고 해가지고 그가 잘못됐을 때 봐라. 저 집사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 권사 그럴 줄 알았어. 저 장로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다만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가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몰라요. 삼손이요. 그 망나니 삼손이 그 다곤의 신전 밑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성소가 아니라 다곤의 이방 신전 밑이에요.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짐승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가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 이방인들은요, 삼손은 이제 무시해요. 삼손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리니. 머리가 다시 자란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머리가 밀렸으면은요, 자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 당연한 걸 왜 썼을까요? 아니, 그의 힘의 비밀이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왜 성경은 굳이 이 너무나 당연한 머리가 난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힘이, 삼손의 힘이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고 하면서 왜 굳이 머리를 언급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겁니다. 그동안 이 머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지만 삼손은요, 이 머리만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어떤 표식이었어요. 비록 그가 나시린의 금기였었던 시체를 만지고 독주를 마셨다 할지라도 이 머리만큼은 건들지 않았어요. 이 머리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표식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 표식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었죠. 왜 그러냐면 나시린의 서약은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라도 어기면 머리를 밀어버렸어야 돼요. 근데 삼손이 머리를 밀지 않아요. 만약에 그때 처음 그가 꿀을 찾기 위해서 시체를 뒤적였을 때 내가 부정한 것을 만졌구나 생각했을 때 그때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서약을 다시 세웠으면 그는 아마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도 됐을지 몰라요. 아니, 그가 술잔치를 벌려서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데 술에 취해서 비틀거릴 때 그가 술에서 깨어난 다음에 다시 한번 머리를 밀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근신기간을 갖고 나시린의 서약을 다시 세웠다라고 하면, 그 회개의 기간이 있었다고 하면 그는 지금 두 눈을 뽑히고 광대처럼 이방의 신전에서 제주를 부리지 않았어도 됐을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나시린의 서약을 다시 지키도록 억지로라도 만들어요. 집비둘기 2마리 대신 그의 두 눈을 뽑습니다. 7일간의 근신의 기간을 안 두니까 다곤의 신전에서 맷돌을 갈게 만듭니다. 자기 스스로 머리를 밀지 않으니까 드릴라가 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그가 그곳에서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요,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갔었던 선지자 한 명이 나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었던 선지자 이름이 누구죠? 요나요. 요나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위하기 위해서 배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요, 수올의 뱃속에 집어넣어버려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바다 밑까지 내려가요. 그때 요나가 거기에서 뭐합니까? 거기에서 기도를 해요. 깜깜해요. 저도 아직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설명은 못하겠지만 아마 빛도 하나 없이 깜깜했을 거예요. 온통 코에 비린내만 나요. 뭐 이쪽으로 돌려가도 물컹물컹거리고 비린내만 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제 여기에서 죽는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먹이가 됐는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때 거기에서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요나가 찾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때 그가 회복되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요, 굉장히 치욕스러운 제목으로 주인만인 강간 미수범으로 지금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와요?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랬을 때 그가 바로의 스승이 됩니다.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주목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 순간에서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얼마든지 일으키시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 삼손이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자라게 합니다. 이 머리는 삼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다시 나시린으로서 회복됐다라는 삼손만이 알 수 있는 표식이에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다가 땀이 나니까 머리를 이렇게 한번 쓱 하는데 땀을 닦으려고 하는데 뭐가 걸려요. 삼손이 머리를 만져봅니다. 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때 이 다곤의 신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엽니다. 이 블레셋은요, 해양 민족입니다. 그리스 로마와 같이, 아니죠. 로마는 아니고 그리스 스파르타와 같이 해양 민족이에요. 그래서 도시국가 형태를 띄우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자치적으로 어떠한 행동들을 하는데 전쟁이나 큰 축제는 이 5도시가 같이 해요. 함께 합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말이요. 지금 우리가 저쪽 이스라엘 지역, 그쪽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플레셋이라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 말에서 나온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영향이 대단한지 지금도요, 우리가 그쪽 중동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장악을 한 거예요. 해양 민족으로 가나안 땅에 왔지만 원래 그 땅을 누가 장악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장악을 해야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장악을 해서 지금까지 그 지역의 이름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곤을 신을 섬기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데 다들 모였을 때 삼손 한번 부르자. 예전에 우리를 무섭게 했던, 우리의 곡식에게 불을 질렀었던 그 흉악한 삼손, 지금은 우리의 곡식을 위해서 맷돌을 갈고 있는 그 삼손을 불러서 제주전 넘게 하자. 이제 삼손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삼손이요,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로 고백을 하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삼손의 시각이 바뀐 거예요.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원래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삼손이 강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준 그 놀라운 능력의 은사의 힘이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의 역사함을 자기에게 베푸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걸 다루려고 했어요.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무너졌거든요. 근데 그 삼손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번만 나를 도우사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삼손의 힘은 이제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삼손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권리라 생각하고 자기의 힘은 자기 자체에서 발휘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내가 능력을 발휘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죄인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의 반대말이? 예? 의인이요? 그것도 맞는 말 같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죄인의 반대말은 예배자예요. 죄인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죄인의 반대말은 예배자예요. 지금 삼손이요, 예배를 떠난 거예요. 아니, 그도 나름대로 예배자예요. 대상이 달랐던 거예요. 삼손이 언제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마음으로 하여금 집중케 하고 내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나의 삶의 행동에 어떤 것이 작용되는 힘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예배예요. 삼손은요, 성경에 보면은 예배를 마치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삼손은 누구한테 예배를 드렸느냐? 여자한테 예배를 드렸습니다. 삼손에 등장하는 것이 사사기 14장입니다. 14장 초반부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어떻게 시작되느냐? 여자로 시작돼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여자가 먼저 등장해서 여자로 끝납니다. 삼손의 머리통에는 온통 여자밖에 없어요. 이것이 봉투기법이라고 하는데 처음과 마지막이 여자예요. 삼손은 여자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그의 삶의 행동의 모든 영향이 여자였어요. 그의 가치관의 형성도 여자였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삼손은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다른 대상에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인이 된 겁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때 예배의 대상자가 중요해요. 삼손은 지금 다른 자에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대상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두 눈이 뽑히고서야 그 행동을 합니다. 어쨌든 그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을 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로 하여금 저 블레셋 사람들 저들과 한번 죽게 해주십시오. 내 두 눈을 뽑은 저 원수들과 죽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마치 삼손이요,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이야기지만 자살 아니에요. 큰일 나요. 이건 자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전쟁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겠다라는 거지 결코 자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개인적 복수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그 말씀 중에 다시 한번 23절, 2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러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24절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뭐죠? 우리라는 말과 신이라는 말과 찬양이라는 말과 붙였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그를 붙였다라는 거예요. 방백들이 먼저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같이 화답을 합니다. 떼창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곤 신전에서 얘네들이 이 승리의 승전가를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먼저 방백들이 말을 해요. 우리의 신이. 그러면 백성들이 우리의 신이 하면서 우리의 손에 그를 우리 손에 붙였다. 이 반복되는 말은 강조한다라는 것인데 신전에서 지금 이 군중들이 모여서 다 같이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그를 붙였다. 그러나 사실 전쟁의 주관자는 다곤이 아니에요. 세상을 주관하고 움직이는 신은 다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지금 삼손이요,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 분해하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참지 못하겠는 건 내 두 눈을 뽑고 즐거워하는 저들이 미운 게 아니라 저들의 노래가 삼손을 하여금 분노케 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누가 욕먹느냐?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나 때문에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다곤에게 밀리는 거예요. 예전에 삼손은요, 목마를 때 참지 못했어요. 목이 말랐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잖아요. 왜 할례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에 나로 하여금 죽게 만듭니까? 목마를 때, 이거 목마른 거 참지 못했어요. 또 삼손이 뭘 못 참았냐? 사람들의 배신을 참지 못했어요. 자기 아내가 자기를 배신하고 수수께끼에 정답을 유출했을 때 삼손이 막 그것 때문에 불같이 화를 냈어요. 삼손은요, 목마른 거 참지 못하고 사람들의 배신을 참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 이거 참지 못했는데 지금은요, 뭘 참지 못해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되게 되는 거 이거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기도합니다. 나로 하여금 한 번만 더 힘을 주사 저들을 죽을 때 저도 죽게 해주십시오. 삼손은 예전에 자기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시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삼손이 뭐라고 하죠? 삼손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는데 내 생명이 혹시 필요하다면 이 다곤 신전을 무너뜨릴 때 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여기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이 구스타프 도베라는 사람이 그의 작품으로서 삼손의 죽음이라는 그림인데요. 삼손이 한 소년에게 말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 신전을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 사이로 나를 좀 데려가 달라. 데려갑니다.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두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그때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과 유재들과 백성들과 그때의
그때 블레셋을 움직이는 엘리트들, 브레인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는데 지붕 위에 3,0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사 당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저들, 나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가리우는 건 내가 못 참겠으니 이거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너뜨립니다. 그랬을 때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이름, 이 화면 좀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인물들, 다윗이요, 사무엘이요, 기드온이요, 거기에 이름에 동등된 선상에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삼손이에요. 삼손이 언제 믿음의 행동한 적 있습니까? 사자를 찢을 때 그게 믿음이었습니까? 30명의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옷을 벗겼을 때 그게 믿음이었어요?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나귀턱뼈로 무찔렀을 때 그가 믿음을 보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심지어 가사의 성문짝을 어깨에 메고 달렸을 때도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언제 믿음의 행동을 했느냐? 그 눈이 뽑히고 그가 쇠사슬에 묶여서 다곤의 신전에서 맷돌을 갈 때, 그때 이제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을 때, 그리고 그가 이제 더 이상 주를 위하여 자신이 죽기까지도 개의치 아니하고 자신을 헌신했을 때, 그때 그의 행동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쓰임을 받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몇 번 쓰임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 단 한 번으로도 족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주 평강교회 지난날을 회고해 보면요, 큰 부흥의 역사도 있었고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그 감격의 은혜도 있었는데, 언젠가 교회가 큰 위기도 어려움도 왔습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두 눈이 뽑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부르짖는 성도들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이게 가능해요. 그걸 교회가 해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도 가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분은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조심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이것이 당연 내가 누릴 권리 있냐, 나 자신을 드러내고 움직일 때, 이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에, 불신앙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안에서 자녀로서의 겸손함을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요,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여줬느냐? 바울이 보여줘요. 바울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바울과 바나바를 보러보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야, 저는 제우스고 얘는 헤메네스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14장 14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너는 제우스구나, 너는 그 헤르메스구나, 이렇게 말을 할 때 바울과 바나바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우리가 무슨 제우스고 우리가 무슨 헤르메스냐,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가능케 한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 사도 바울이야말로 전설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가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일어나잖아요. 유두가라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일어나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요, 사람들이 병이 나았잖아요.
전설적인 인물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정합니다. 자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일을 철저하게 경계합니다. 옷을 막 찢는 거예요. 오버하는 거예요. 이 오버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자기가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일부러 막 오버해요. 사도 바울이. 아니다, 나는 아니다. 하나님만이 하신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의 교만함으로 문제가 된 적 없어요. 어떤 상황인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었던 것이죠. 이 삼손은 그거를 몰랐다가 언제 알았냐? 맨 마지막에 가장 치욕적인 그 순간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요, 다행이에요. 어떠한 순간인지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알았지만 이 삼손은 무지해가지고 몰랐지만 이제 삼손이 알았을 때 삼손은요, 그 이름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기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죽을 때 숨이 꼴딱 넘어가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면서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나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지금 나타나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 앞에 빌린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두 눈이 뽑히지 않아도 머리가 밀리우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거든요.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를 찾거든요. 우리가 예배만 제대로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만 제대로 감당한다고 하면 우리 광주 평강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의 모습이 변화될 것이고 이 광주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나가게 됐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신화로 인하여 나 자신의 어떠한 내세우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고 그 위치에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꿈틀거릴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겸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의 겸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주의 영광을 인정하며 나타내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나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위할 때 나 자신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함께 기뻐하고 채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나의 간증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광주 평강교회 이곳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부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이 교회의 부흥과 함께 저들의 삶도 부흥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을